추석 잘 쉬셨습니까? 명절은 각자에게 아주 다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국의 며느리들한테는 명절 부금만 되면 괜히 머리가 아프고 또 복통도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져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명절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친지들을 만나고 참 뭐 명절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또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명절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절이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집안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명절을 맞아가지고 뭐 동창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람은 참 다르구나. 사람들 생각이 다 각각이구나. 그중에 특별히 나하고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대화하면서 성도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우주와 사람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이죠. 아주 깊은 책입니다. 아주 또 재미있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될 수 없는 인류의 근원적인 그런 역사를 다루니까 학문에서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11장까지 내용은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담고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한 6장 정도까지 통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4장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두들겨 패가지고 쳐 죽인다고. 뭐 무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구를 썼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살해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이제 자식을 쭉 낳았는데 그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말미에 가게 되면은 가인이 죽인 아벨이라는 동생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자식을 아담에게 줘요. 그게 셋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어떤 짓을 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걸 짧게 설명해요. 그게 4장이에요.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주된 내용은 가인의 족보. 5장은 뭐냐? 그럼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가문은 이렇고 셋의 가문은 이렇더라 얘기해요. 6장에 가게 되면은 앞부분에 가인의 가문하고 셋의 가문이 막 결혼해가지고 뒤섞여 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인류가 아주 더 타락하는 것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준비되는 그런 장면이 6장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4장, 5장, 6장인데 오늘은 이제 4장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만은 오늘 이 얘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죠. 살해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자기가 뭐 잘못된지 안 돌아보고 동생 죽여버린다고요. 그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 동생 어디 갔냐, 네 동생 행방을 모르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말이 아주 이게 재미있지만은 아주 섬뜩한 그런 말입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네 아우 어디 있냐고 그럴 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래 대답니다. 이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 우리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되게 대꾸하는 아주 대드는 그런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죽은 아벨이 목자잖아.
아벨이 목자잖아요. 동생 그놈 지가 잘 지키는 놈인데 목자인데 왜 나보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내보고 지키라 하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정을 다 하시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에 다 쏟아져서 땅이 나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 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것은 당연히 자기 생명으로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많이 아량을 베푸셔서 죽이는 대신에 땅에서 유리하도록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을 살도록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12절에 벌을 내리죠. 그런데 가인의 반응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죄짐이 무겁다고 대꾸하고 또 대들어요. 불평한다 이 말이죠. 그 불평이 보면은 13절에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내 동생 죽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그 벌이 너무 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또 해댑니다. 그 염려란 건 뭔가 내가 동생 죽였으니까 이 세상에 뭐 소문 금세 날 테고 아우 죽인 놈이라고 나보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 겁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게 14절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이겠나이다. 그런 염려를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은 가인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그에게 표를 무언가 사인을 줍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이 표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은 마패를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를 내밀잖아. 그 암행어사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마패 보면은 벌벌 떨잖아요. 왕의 권위가 거의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무언가 사인을 표를 그에게 주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너는 죽음을 면할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안전을 도모해 줘요. 안전 보장해 준다고. 그런데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고 노 땅에 거주했다고 16절에 말씀하죠. 이 노이라는 말은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마누라 하나 얻었네. 그 마누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사람이 또 마음이 달라져. 그건 뭐 자녀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식 낳고 보니까 남자가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줬지만은 그게 믿음지 않는 거예요. 자식 낳고 보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가 더 심해져 가지고 내 새끼 내가 챙겨야지 하고는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을 쌓고는 이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기 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 이르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그게 좋은데 city 그냥 도시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도시가 처음 가인이 만든 거예요.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사람들이 하여튼 집단적으로 모인 이유는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해야 돼. 이래가지고 성읍을 쌓는 거잖아요. 옛날 성읍은 다 작잖아요. 동성로, 북성로 대구 보십시오. 뭐 조그마한 그 안에 성을 다 쌓고 안에 옹기종기 살았어요. 농사를 밖에 가지 있고 장사하고 뭐 살고 하는 건 다 안에 삽니다. 그와 같이 성을 높이 쌓고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 하나님의 안전 보장 못 믿겠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인이 후손을 많이 봅니다. 후손들을 보는 중에 그 유명한 인물이 라멕이고 라멕의 자식들이에요. 그 아들들 셋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먼저는 야발이라는 큰 아들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농사, 돼지농사 많이 짓는 사람, 축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아들은 유발인데 이 친구는 뭐 한 거 하면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음악이 아주 귀재야, 천재야.
그래가지고 악기를 가르치고 악기를 발명하고 그런 사람의 조상이 돼요. 셋째 아들은 뭐인가 하면은 둘째 부인에게서는 안 돼. 두발 가인인데 이 친구가 아주 문제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을 쌓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구리와 쇠 가지고 여러 기구를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타고난 사람. 기구 뭘 만들겠습니까? 농기구 만들겠죠. 또 뭐 만들겠습니까? 무기 만들죠. 쇠를 다룰 줄 아니까 무기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라멕이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이 다 각각 대단한 재능을 발휘한 거예요. 라멕이 부자 되겠죠. 아주 그 당시 아주 큰 거부가 된다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일들입니다. 반면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25절에 보면 셋이에요. 셋.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셋의 가문은 무슨 업적이 없어요. 업적이 없고 셋의 가문은 삶의 흔적이 아주 짧아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26절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셋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그게 바로 셋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 이루어낸 업적. 먼저는 도시 건설입니다. 신도시 건설이죠. 그때는 도시가 없었으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문화를 개발한 사람들. 음악, 산업, 그 다음에 도구, 무기 만들고 이런 도성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신약에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에 처음 설립한 사람, 설립자가 바로 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한 4대 내려오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누라 둘을 얻어요. 거기서 아들 셋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이룹니다. 그 업적이라면 방금 얘기한 대로요. 축산,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고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무기와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 때에 와가지고는 대단히 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거죠. 부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우리 인류의 문제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돈을 많이 모으고 자기 집안이 세도가가 대단한 세도를 가지게 되니까 자신과 자기 집안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폭력을 쉽게 행사합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주 두려움 없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은 불을 칩니다. 그게 23절 4절이에요. 마누라 둘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마누라들아 내 소리 들으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는데 내가 화 되게 나가지고 그놈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죽인 것을 거뜬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누라한테 자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는 24절이에요. 우리 고조 할배 저 가인은 동생 죽였는데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가인 너 해코지 하는 사람 너를 죽인 자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했는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해코지하고 자기한테 뭐 해되는 일 하면 아주 77배나 엄청난 보복을 가하겠다. 아주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한 일입니다. 라멕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배경이 뭐겠습니까? 배경이 뭐겠어요?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힘, 자기 자식이 무기도 만들고 돈도 다 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을 가진 거야.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이 인류의 이 불행의 처음 시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후예들, 그의 후손들, 가인의 가문들이 살아간 삶의 방향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하나님 없이도 문명을 많이 구사하고 개발하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의 삶을 즐겼던 사람. 특별히 자기들의 힘이 우월하니까 그 힘으로 타인을 억압했던 사람. 이거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안면이 좀 있는 것 같죠? 오늘 이 세상이란 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영위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건 사망이다. 주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또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한 짓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은 이 제국주의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제국주의의 원형. 여러분 TV에 요즘 보면은 버마, 미얀마라고 그러죠. 미얀마에 로힝야족이 난민이 많이 생긴다. 막 보트피플 배 타고 나와 쫓겨나와서 배 물에 빠져가지고 안다만 그 벵골만에 빠져 죽고 난리치고 어느 나라도 안 받아주니까 그 나라에서는 막 살상을 저지르니까 로힝야족을 미워가지고 막 죽여요. 미얀마 불교도들이 그 사람들 힌두교 이슬람교도들인데 막 죽이는데 정부에서는 뒷짐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살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배에 막 100명, 200명 타고 나와 빠져 죽고 뒤집어 죽고 그래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인을 따져보면은 제국주의 행패예요.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한국에 이 말하는 친일분자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순사들 많이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 적당하게 월급 주니까 뭐 저 할만하잖아요. 순사들 막 두들겨 잡잖아요. 로힝야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벵글라데시 인도 북쪽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인도가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불교국인 미얀마를 지배하는 중간 지배층으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버마 사람들도 하여튼 원한이 쌓인 거는 맞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니까 옛날 자기들이 압제했던 40, 50년 전에 압제했던 로힝야족들을 막 살상하고 개인이 보복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있고 이 사람들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극적인 일들 지금 뭐 IS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국주의의 잘못된 결과들이라고. 영국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아픔으로 겪는다고. 그게 그러면 역사로 그래 끝나고 마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제국은 미국의 유일한 제국, 세계 제국이 초강대국이지. 미국 대적할 나라 없어. 어쨌든지 힘이 있으면은 이 가인 자손 라멕과 같이 이래. 미국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미국이 얼마나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해갔느냐 말이지. 북한하고 저렇게 그냥 싸움판 벌려놔놓고는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고 있고 우리한테 무역 보복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미국 눈치만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냐. 이건 제국의 본성이에요. 힘 가지고 남을 누르고 싶은 거지. 그거는 인간의 한계지. 그런 본성적인 모습들을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좀 기대도 하고.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소위 세계에서 10대국 안에 들어간 나라치고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잘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뭐 그런 건 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은 다 합의되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이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남을 침탈하고 제국주의의 횡포로 그런 경험을 안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면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우리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우리의 전통적인 자랑, 우리의 도덕성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남 빼들어 먹고 짓밟은 나라들이잖아.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이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럴 만한 안목들이 우리한테 별로 없어. 신문, TV도 봐도요,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 많아. 무조건 미국 얘기해야지 그게 되는 줄 알고, 안 그러면 뭐 코리아 패싱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찾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자랑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세계 가운데 말해내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나라예요. 왜? 남의 거 짓밟고 남을 억압해서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선진국이 된 처음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기대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 대단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국 따라가자. 미국 얘기만 안 하면은, 미국만 안 따라가면 좀 뺄갱이 아니냐, 뭐 이런 소리만 자꾸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우리의 역량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잘 발전해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린, 특히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것도 따지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이 척결 못한 게 문제예요. 전부 지금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놈들 일본에 아부했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오는 군사정권에 아부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머니 채우고 이거 안 뺏기려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드골이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언론을 제일 먼저 척결했습니다. 신문방송 부역한, 히틀러에게 부역한 사람 제일 먼저 다 정리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과거에만 붙들리냐 그런 얘기 하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과거는 청산 안 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언론 이런 부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꾸 미국한테만 안 붙었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거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한테도 붙어도 안 되고 중국한테도 붙어도 안 돼요. 답은 거기 없어요. 요즘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도돼 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그런 삶의 방식, 오늘 세상의 방식이고 오늘 제국의 방식이야. 반면에 아벨 대신한 후손들, 셋의 업적이라고 할 것 없지. 흔적, 삶의 흔적, 삶의 방향, 그거는 사는 건 어지간히 살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리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전에 아무도 안 하고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셋이 자식을 낳고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가인이 자식 낳은 거하고 셋이 자식 낳은 거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가인은 새겨놓고 지가 하나님 안전을 도모한다고 그러는데도 못 믿고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만은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더 찾은 거야. 여러분, 그거 비교가 됩니까? 이거 대비가 돼야지 성도들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교인이 도대체 교인인 줄 모르고 전부 교회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 되라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으니 3박자 5박자 하고 앉았으니 이게 정신 나간 일이지.
아니요. 교인은 오늘 셋의 후손들 같이 사는 거예요. 셋이 자식 낳고 애비로서 더 염려되는데 자기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교인이지. 가인은 자식 에녹 낳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에녹 지켜야 되겠다. 성을 쌓고. 거기서 나온 게 오늘 현대의 제국, 현대의 세상의 이런 모든 불평등한 것, 억압 이런 게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상에 여러 사람 60억, 70억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 유형 둘로 나누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너무 사업활동 잘하고 산업 잘 일으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행복하게 같이 사는 사람들, 물질이 풍요하게 잘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고 그거 고민하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둘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성도는 두 번째 셋의 후예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원형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 교인이 뭐냐? 셋의 줄에 서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가인의 축복을 얘기하느냐고. 가인의 축복은 얘기하지만은 내용이 그런 거야 사실은. 여러분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이 뭐라고 그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성취보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세상에 더 출세하려고 아니 그건 나 좀 안 가져도 좋아. 나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 거야. 그게 성도요. 그게 성도라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의 족적이잖아요.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편하고 좋고 배부르지만 거기는 다 사망이야. 너희들 나와 같이 좁은 길로 가자꾸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 사셨어요. 오늘 교회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오늘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사실은 도성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 라멕이 하는 꼴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이란 말이 좋게 들리잖아요. 우리 문명 이럴 때 그럴 문자에다 밝을 명을 쓰니까 문명을 가져야지 이러지만은 적어도 영어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일찍 알아서 그런지 영어에서는 문명이란 말을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문명, 여러분들 영어에서 문명 뭐라고 그러죠? civilization. 그 말을 직역하면 civilize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civilize, 도시화하는 거다. 영어권에서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화라는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도시화가 이건 막 급속하게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도도한 흐름이야. 막을 수 없어. 여러분 나는 애들 여기 거창에서 농사짓고 사는 애들 며칠 있어요. 다 대구로 가고 다 서울로 가버리고 없잖아. 이건 거기 가야 먹고 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다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게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화라는 것은 뭘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인간화. 도시화 이꼴 비인간화입니다. 말은 같은 말이 아니지만 도시화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라고. 도시 속에 온갖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먹고 살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자기 안전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꾸역꾸역 모이는 거야. 우리나라 도시에서 범죄들이 다 발생하죠. 미국에 며칠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 난 거 봤어요. 그 범인이란 페덱이라는 양반은 뭐 자가용 비행기 2대나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사람을 수백 명 그냥 기관총으로 갈기고,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직 몰라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내 죽고 네 죽자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 사는 게 너무 유족한데, 너무 넉넉한데 왜 사람을 죽였느냐고.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젊은 애들 정신 차려요. 도시에서만 살 생각하지 말고 도시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러는데 인간들은 자꾸 안 흩어지려고 자꾸 모여있다가 탈낸다니까. 뒤에 가면 11장에 가면 또 바벨탑 쌓잖아. 하나님은 흩어져라, 땅을 정복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모여가지고 바벨탑 쌓는다니까. 여러분, 도시의 근원적인 정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도시가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서의 소유, 누림, 그게 너무너무 좋죠. 오늘 여기 막 문화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그냥 온갖 편한 도구가 막 있고 넉넉한 먹을거리가 있고 라멕 후손들이 그런 걸 막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소유와 누림은 그 자체로서는 즐겁고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핵심은 그것의 유효기간, 그걸 우리가 고민해 봐요. 이 세상의 누림, 그것의 유효기간은 언제예요? 현 세대에만, 지금 이때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가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업적, 세상의 성취 얻어도 그것은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따먹기 많이 했죠. 어릴 때 열심히 땅 따먹어요. 싸워가면서 욕하면서 빼들어 먹어요. 해져서 엄마가 들어오너라 이놈아 하면 가야 돼요. 손 들고 가야 돼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에서의 누림, 세상의 누림, 이 세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도시화라는 이 문명, 이거는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알고 분석해내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시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하고 그들 가운데 풍요롭고 하지만은 억압이 생기고 라멕으로 인해서 막 폭압, 압제 생기는 원형을 보여주잖아요. 그 가운데 셋강이 나오는 거예요. 셋강, 아주 맑은 강이잖아. 맑은 물이잖아. 이름도 비슷해. 셋이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셋강을 흘려내는 거예요. 이게 살려내는 물이지. 생명의 물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이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고향이 어딘지 묻지를 마시오 하지만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본향이 어디냐고. 빌립보 3장에 보시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쫓는 거야. 가인의 길을 쫓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은 더 누릴 수 있을지 몰라. 더 부자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에도 그렇고 빌립보에도 그래.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누림, 그 기한은 유효기간은 이 세상뿐이에요. 이 현 세대뿐이라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오늘 빌립보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지요?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고 유령이다. 귀신 아니냐? 유령이라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도마가 나중에 못 비겠다고 그러니까 옷을 걷어 올리고 저고리를 걷어 올리시고는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이 장자국 너 만져볼래?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게 어떤 것인지를 약간 보여주신 게 그런 일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 소망 약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애통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명절 맞아가지고 뭐 차에서 10시간 밀리면서 고향 찾아가는 것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은 아마도 도시가 가져다 주는 그런 사망의 기운을 좀 떨쳐내고 싶어서 도시의 삶에 지친 이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찾아가죠. 고향도 이것도 찾을 사람 없으면 외국으로 나가고. 그건 도시가 주는 비인간적인 억압에 대해서 지쳤다는 얘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늘을 본향 삼고 사는 사람은 오늘 셋의 후손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은 인간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혼의 그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 영혼에 잇대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늘을 고향 삼은 사람의 삶의 흔적일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큰 업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면면이 근데 그거는 큰 강은 아니에요. 셋 강과 같아요. 셋의 후예들은 셋 강과 같다. 아주 맑은 물줄기를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낸 사람들. 우리 거창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셋의 후예와 같이 혼탁해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강물, 셋 강물을 흘려낼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먹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일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그들이 이룬 성취와 그들이 걸어간 삶의 길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다 셋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너무 창념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따라가게 하셔서 그 궁극에는 생명, 영생, 영광의 몸에 다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